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국에는 검찰총장을 앞두고 있었던 한 젊은 검사장이 뇌물을 받은 일로 구속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열리고 가장 높은 검사장 출신이 현직 검사장 출신이 구속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검사장이면은 검사의 꽃이죠. 그리고 한국에는 검사가 한 200~300명 되는데 그 중에 최고로 부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검찰총장도 되고 우리나라의 범죄를 다스리는 일에 최고 높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앞두고 있는 분이 감옥에 갇혔다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고 보니까 대학교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게임기 회사를 열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친구니까 이게 아무래도 서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뇌물을 또 주고받게 되고 또 그 일로 그 회사가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 걸리면 또 이 사람이 좀 빼주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깊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100억이 훨씬 넘는 많은 돈을 그냥 쉽게 받고 주고 이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공직자들이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는 부정하게 한 거기 때문에 들통나면 안 되니까 숨겼어야 되는데 이분이 무슨 일인지 공개를 했어요. 공무원이 너무 많은 돈을 단기간에 벌었다니까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사해보니까 결국 뇌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만 본인은 뇌절이 아니라고 하지만 모든 증거가 다 일치가 되어 있어서 결국은 범인을 잡는 사람이 도리어 자기가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참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친구를 잘못 소개해줘서 그래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데는 사람들이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줄 서다 보니까 좋은 친구도 소개받지만 좋지 않은 친구도 자꾸 소개받습니다. 또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이니까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자꾸 나쁜 쪽으로만 사람을 자꾸 소개하다 보니까 다 같이 나빠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힘 있는 사람은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만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망하게 되는 것을 감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소개하고 소개받을 때에 좋은 사람 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있고 거짓된 사람도 있고 또 부끄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또 의롭고 믿음 있는 사람을 잘 소개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좋은 친구를 소개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립이고 소개받은 사람은 나다나엘이고 예수님이 그 둘을 다 제자로 삼게 되었는데 이 제자로 삼는 예수님께 친구를 소개하는 이것이 전도의 아주 표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인생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의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4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표현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지 않고 또 태양이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생기면 그늘이 많이 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잡담하러 모이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배우러 모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하는 것은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오랫동안 말씀 토론도 하고 기도 모임도 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네가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노라 하는 것은 나다나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청년이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 한가롭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뭐 돈 벌러 가든지 놀러 다니든지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지만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만 모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큐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위해서 개인이든 혹은 그룹이든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비즈니스와 관계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아보았노라 할 때 나다나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걸 만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첫 번 만나자마자 자기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바로 엎드려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올 때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하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선사와 더불어 이겼을 때 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최고 믿음이 좋다는 칭찬입니다. 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건 사람이 간사하다는 것은 속인다는 말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속임이 없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인품도 칭찬해 준 겁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벌써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아주 깊은 내면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심지어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제자 될 것을 헌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시험을 다 보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오너라 그러니까 따라간 것 같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는 물고기와 배를 버리도록 요구하시고 야고보 요한은 자기 아버지의 가업도 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버렸어요. 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재물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투가 아까워서 못 버리고 되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자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참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좋고 은혜도 있는데 포기하고 와라 할 때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좋은 제자인 나다나엘을 빌립이라는 사람이 소개합니다. 근데 빌립은 누가 또 예수님에게 소개했느냐면 안드레가 소개했어요. 그 안드레는 또 누가 예수님을 소개했느냐면 세례 요한이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미리 닦는 외치는 자의 광야의 소리의 사람으로 왔어요.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은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찾아올 정도로 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모두 믿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멀리 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분은 이 세상의 주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오셨다. 저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는 역할조차도 감히 할 수 없는 매우 귀한 분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따르는 사람이지만 그분의 위대한 능력에 비해서는 나는 정말 너무나 미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갑자기 혼란이 생겼습니다. 자기들은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데 이 선생님이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시다고 말하니까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12제자 중에 안드레는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씀 전하는 종을 따라서 섬기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선생님이 나보다 더 큰 분이 있다. 나는 저분이 오는 것을 길닦는 사람이고 저분이 메인 이벤트. 나는 오픈 게임에 속한 사람이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를 바라보라 했을 때 안드레가 빨리 알아들었어요. 아, 우리 선생님은 앞에서 길닦는 분이고 뒤에 오시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보이는 저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맞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두 제자가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가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선생님의 말을 들었지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두 제자가 따라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어요. 자기가 싣고 가서 예수님 앉아 계신 걸 보면서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고속도로에서 쉥 하고 차가 지나갔는데 스피드가 오버됐어요. 순경이 막 쫓아가서 딱 잡았습니다. 너무 속도가 과속이 됐다. 그래서 저 운전면허증 주세요. 그래서 딱 받았는데 보니까 뭐 딱 차례 입은 게 어디 좀 높은 사람 같아요. 그때 순경이 하는 말이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면 이 사람 예, 내가 좀 경찰청에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도로국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러면 딱 경계 붙이고 아유 뭐 한솥밥 먹는 분이시죠. 예, 급한 용무로 가시죠. 뭐 이런 경우에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디 있느냐 로케이션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포지션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한 사람 이름은 정확히 안 나옵니다. 두 사람이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와 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를 좀 알아보려면 딴 데 가서 좀 알아보면 분명히 내 좋은 얘기를 들으거든.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다 포기하고 와서 보고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요구하고 증명을 요구하면 이미 비진리입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로서 이미 사람들에게 모든 감동과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설명을 가하고 거기에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안드레에게 은혜 받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구나. 이 귀한 분을 만났구나.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 이게 정상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친구를 찾아갔는데 이름이 빌립이에요. 빌립에게 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와 보라. 어떤 분이냐? 와 보라. 와 보면 안다는. 자기의 설명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와서 봐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제자가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생각해보니까 같은 동네에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또 생각났어요. 빌립이 이번에는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나다나엘은 보통 친구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사람은 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좀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 좀 체험을 좀 가져본 사람, 오랫동안 기도한 신앙생활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않았지만 나다나엘,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나다나엘은 다른 친구들이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속적인 즐거움을 따라갈 때 열심히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인 빌립이 와서 진짜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얘기가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지도 나사렛 사람이면서 자기를 막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야, 우리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위대한 사람은 다 수도인 예루살렘에 다 있고 이 갈릴리 주변에 이 나사렛 이 주변에는 다 못 사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귀양 간 사람, 또 뭐 수배자들, 도망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이런 동네에서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나도 이 갈릴리에 살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안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는 은근히 너희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성경도 많이 읽고 믿음 생활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뭐 네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뭐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교만이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더 얘기하지 않고 와보라. Come and see.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말을 설명 종결, 토론 종결. 이제는 더 얘기해봐야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논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얻을 것도 없고 마음에 변화를 줄 만한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 더 이상 얘기해봐야 입만 아픈 거예요. 안 갈 사람 안 가고 갈 사람 가게 돼 있으니까 빌립이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그 와서 보라 말 끝에 써있지는 않지만 이게 담겨 있어요. 그래, 네가 예수님 안 만나겠다면 너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분에게 내 인생 걸었다. 나는 이분에게 인생 걸었어.
이제 너보다는 예수님하고 난 동거하면서 살 거다.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이니까 네가 와서 봐라. 그때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려요. 빌립이 자기 인생을 걸고 와서 봐라. 이제 더 설명 안 하겠다. 내가 이분을 보고 내 인생을 다 던지기로 했는데 내 인생을 다 던지기를 원하는 이 위대한 선생님을 또 한번 와서 봐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와서 보는 거예요. 내 친구의 인생을 이렇게 다 던지게 만든 이분이라면 진짜 궁금하구나. 뭐 위대한 선지자가 나고 뭐 얘기하실 때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움직이는. 오늘 본문 말씀의 45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 가지로 소개했어요. 첫째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이라는. 모세 율법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모세 율법이 기록한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선지자가 또 기록했어요. 선지자가 또 레코멘데이션 했어요. 또 엔도스먼트 했습니다. 또 두 번, 세 번 계속 어그리를 했어요.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여러 선지자가 그분의 탄생을 계속해서 컨펌했는데 이제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모세 율법이 기록한 분이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분이고 그분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다. 이 얘기만 들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말에 벌써 그냥 실망해버려. 나사렛은 내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지만 내 동네에서 무슨 쓸만한 인물 나오는 거 봤느냐. 다 못된 사람들만 나왔지. 그런데 빌립이 내 인생을 건 분이다 하니까 그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노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 안에는 감사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그 말하는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걸 좋아하는 걸 알아봤다 해서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나중에는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는 것까지 보는 날이 있을 것이다. 미래의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리로 나갈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다 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이 예수님, 이 교회, 이 믿음이 정말 진정한 힘이 있는 삶이구나, 믿음이구나 생각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충실할 때에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간절함을 보고 변화받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이해한 것이에요.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써보고 경험하고 너무 좋고 맛이 좋고 그래서 소개하면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따라오지만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나는 그런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이웃의 축복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자가 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복음을 위해서 내 가족과 재산을 다 버린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 100배나 돌려받고. 이상하잖아요. 다 바치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100배나 돌려받는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식과 아비와 자매나 형제,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십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믿음과 재물도 또 기회도 은혜도 생명도 건강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하는 그런 기쁨의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나 받되라고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뒤가 또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또 박해도 받습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미움도 받습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희생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새로운 차원의 복된 인생을 열어주시고 또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겠지만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했던 랍비가 있어요. 이 랍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집에서 끌어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제 은혜 받고 예수님을 전한다 하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의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을 주님에게 걸었다는 것을 증명하니까 그것을 보여주니까 말로 설명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니까 그 많은 이교도 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저런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꿔서 바울이라는 사도로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물가의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여자 때문에 사마리아 그 수가성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물가에 몰래 나온 사람입니다. 과거에 남자가 5이나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정말 어렵고 복잡하게 살았던 이 여인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동이를 치고 사람들이 뜨거운 대낮에는 우물가에 나오지 않으니까 물을 길러 왔지 않습니까? 그 대낮에는 사람들이 다 집에 쉬어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괴로워하면서 물을 들어온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생수의 근원 되시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변화받았어요. 그 사람이 물동이 내려놓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들깁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평생 살았던 이 여자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집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문을 두들깁니다. 아마도 자기하고 뭐 관련이 있는 사람들 집을 많이 두들겼을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고 거부하고 숨어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완전히 변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노라 하고 가르치니까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숨어서 지내던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대해졌는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그래서 수가성 사람들이 전부 우물가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수가성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여인에게 고맙다고 그래요. 이전에는 너를 변화시킨 분이 궁금해서 왔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은혜를 받았노라. 할렐루야. 전도는 나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인한 것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지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심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변화돼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고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고 살면 나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충격과 움직임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따라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도박을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은 다 도박하는 사람. 도박하면서 살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변화됐어요. 이제 그런 생활 그만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데 가서 스트레스 푸는 건 이제 그만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전거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도와주는 기쁨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저 친구 또 언젠가 되돌아가겠지. 언젠가는 또 그 버릇이 되돌아오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 사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박하던 친구들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야, 저 친구를 저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나도 부럽다. 나도 저렇게 규모 있는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남한테 인정받는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때 친구들을 다 교회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말이죠. 예전에는 다 그냥 그런 못된 그 습관에서 못 벗어나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다 성실한 사람들이 되고 다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다 그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앞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더 채우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